다들 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죠?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례 없는 이 격리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감염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사회 봉쇄 조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 가정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끝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 선교사에게 받은 메일에서 캄보디아나 필리핀 상황을 좀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이라는 도시는 그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관광 도시거든요. 거기에 보통 한인 가정들이 600가정 정도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 귀국을 하고 100여 가정 정도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나마도 계속 지금 사업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러고, 또 필리핀의 앙헬레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유흥도시라고 그러네요. 거기에도 한 95%의 한인들이 다 귀국을 하고 한 5% 정도만 남아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매년 영국으로 연수 오시는 가정들이 있어서 교회를 찾곤 하는데, 올해는 그런 가정이 없어서 출석 인원에도 사실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여기서 해오던 연구를 할 수 없게 되어서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된 이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뭐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두들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야말로 추수한 것이 많고 결실이 풍성하면 감사할 제목도 많겠지만, 다들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뭐 하나의 또 도전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감사 제목을 함께 여러분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약한 중에도 감사드리자라는 겁니다. 약한 중에도 감사하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사도가 어떤 지병을 앓고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기는 한데 주로 안질이거나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그 의견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질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그 당시에 아주 강렬한 그 빛에 자기 눈이 노출이 되고 그 3일간 보지 못했던 적이 있었죠. 아마 그때 바울 사도의 시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때 상당히 시력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자기를 얼마나 아꼈고 자기와 또 그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던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줬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그의 병이 안질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 바울 사도의 병이 간질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보통 우리가 간질이라고 아는 그 간질의 증상을 바울 사도가 보였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그런 주장들이 많을까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한 정신과 의사가 이 바울 사도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질 환자들 중에는 이 척두엽 간질 환자가 전체 환자들이 한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특징들을 보면 화면에서 보시듯이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 신조가 매우 강하고 또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또 그런 성향이 있고 철학적인 이론에 매우 강하게 집착을 하는 그런 성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까지도 아주 꼼꼼하고 상세하게 적어두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기록을 많이 남기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그러네요. 또 세 번째는 윤리적인 기준이 높아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척도가 매우 엄격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 네 번째는 자신의 기준을 남들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경향성을 주로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을 바울 사도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는 처음 유대교 율법에 매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박해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가 만난 이후에는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신약 성경 26권 가운데에도 적어도 13권 이상이 바울 사도의 서신이라는 것도 기록을 많이 남기는 특징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몇 번이나 강조해서 설명하는 그의 필체도 보면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 중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그가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가르치고 관철시키는 것도 이 병의 증상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증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외에도 바울 사도가 가졌던 질병이 뭐 다른 질병일 가능성도 있다는 여러 가지 뭐 가능성들에 대한 추측들도 있지만, 만약에 이 둘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만 한다면 안질보다는 간질 쪽이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 자칫 시험에 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러한 자기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자기를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잘 대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의하면 안질이라는 질병은 거기에 좀 해당되기가 어렵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질이라는 이제 질병은 그 외형적으로 볼 때 그리 뭐 혐오스럽다거나 봤을 때 시험이 될 만한 그런 질병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은 안 보이고 괴로울지라도. 대신에 간질이라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사람들은 의학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간질 증상을 보면서 매우 혐오했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저들이 바울에 대해서, 만약에 바울이 그러한 질병을 갖고 있었다면 바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거나 그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것을 칭찬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 두 질병 가운데 하나를 꼽아야 된다면 간질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하튼 바울 사도는 이런 질병이 치료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질병은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자기 생활과 사역에 아주 직접적인 많은 지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명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에 지장이 되니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 그랬다면 혹 구실일 수 있겠다고 하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그것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횟수로 3번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 병이 자기를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없고 하나님이 다른 답을 주십니다.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답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는 않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은 좀 절망스러운, 실망스러운 그런 답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응답에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제발 좀 저 질병이 없어졌으면 했던 그 질병을 이제는 도리어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약한 중에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고 자기를 강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참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어떤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참 그 바울 사도의 위대함을 다시는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젊음을 불태웠던 사도의 위대함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가시처럼 늘 자기를 찌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참 볼품없게 만들고 선교 사역에마저도 이 지장을 주는 이런 질병이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그 말씀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이 이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는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특별히 감사의 주일로 보냅니다.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감사의 제목을 생각을 해볼 때 제일 먼저 걸림이 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 약함 아닌가요? 아픔과 질병과 그래서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육체의 가시가 주는 아픔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적인 것이든 심적인 것이든 환경이든 내 삶에서 나를 찌르고 있는 가시라고 이렇게 할 만한 게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바울 사도가 말한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더 은혜가 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 병명을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다면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바울의 처지와 자기를 동일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병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약함이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이런 감사를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약함을 가지고서도 바울의 모범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약하다는 사실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시켜 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갈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어차피 내세울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자각하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세울 곳이 없는 존재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밖에 없고 얻기를 간구해야 되는 존재구나.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셨습니다. 우리 연약함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약함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참 한없이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은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죄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까 집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 장막집을 나중에 벗게 될 때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마저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유명한 고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듣고는 선지자가 보였던 반응이 뭔가 그러면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나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임박한 전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계시를 받게 됐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적들이 치러 올라오는 지리적으로는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오는 이 환난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 자기들이 망한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줄 서서 이 주사 맞는 순서를 기다리는 것도 참 긴장이 되는데 자기들이 패배하게 될 임박한 전쟁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전쟁이 예고되어 있고 곧 닥치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최근에 지금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사이에서도 아르차흐라는 이런 나라의 영유권 문제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민간인 여성과 아이들이 폭격으로 사망하는 일도 생기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위협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이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은 누구나가 보이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물론 그런 현실적인 이 감정조차도 믿음으로 잘 우리가 극복을 하면 좋겠지만 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국가가 멸망을 앞두고 있고 자기 자신의 생명에도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메시지를 받았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백성에게 지금 전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전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이 자기 자신의 입술이 지금 떨려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가 표현을 했던 대로 뼈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의 내용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게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입술이 지금 바들바들 떨린다고 말했던 바로 그 구절 바로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했던 고백이 방금의 이 고백입니다.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붙듭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없고 무너지고 다 잃게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 코로나는 전쟁과는 또 다른 위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걸리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부부가 걸려가지고 공화당에 비상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런 바이러스 자체뿐만 아니라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위축하게 만들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두려움에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분들도 계시고, 사회가 경직되다 보니까 또 받아야 되는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게 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또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 당분간 더 깊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특히 올해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결실이 부족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는 현실의 두려움이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으로 보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소망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유례없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감사의 자세를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 기억을 더듬고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나에게 아픔이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이러한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